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눈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 팜 선데이죠.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과 같이 백성들이 옷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셔서 그렇게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 날을 우리가 경배하며 또 찬송하는 그런 기념하는 날이겠죠.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온유하시고 겸손하시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겸손하신 것은 비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임박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사명,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받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구약의 예언자인 스가랴 선지 예언자는 이미 예언을 했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여 그렇게 노래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주가 되시고 공의의 주가 되시는 그 분을 향한 노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예수님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그런 믿음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분명한 상과 벌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또한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또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 되심으로 바로 그 모든 것을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었죠. 필연적인 일이죠.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셔야 됐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확증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거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삶,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16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죠. 그리고 지극히 겸손하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극히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되신 분이에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너무나도 겸손하셔서 어찌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왕의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마지막도 겸손의 모습,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 또한 초라한 그런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저는 이 종려주일을 매년마다 맞이하면서 어찌 보면 종려주일은 부활주일이 있기 전에 전초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론적인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칫 부활주일은 대단한데 종려주일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종려주일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이 설교의 제목을 지었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소리 높여 외치며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진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어떤 순종, 완벽한 순종에 하나님의 눈물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울음보는 터지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의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아직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어찌 보면 사사라고도 할 수 있는
뭐 물론 사무엘도 있지만 그 스승된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의 배경은 그때에 엘리는 너무나 나이 많고 늙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위임을 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저들은 악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당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다 놓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죠. 그러나 그것은 크나크나 하나님께 대한 결례, 영적인 결례이자 불신앙의 아주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아니하고 임으로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이기고자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다 놓았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불신앙이죠. 저들에게는 거짓된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참담하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참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언약궤 또한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런 아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 저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우상 다루듯이 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전쟁에 무조건 승리케 하시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언약궤일 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나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임재하시죠. 저들이 잘못된 신앙 가운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도 대승을 거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는 아주 대단한 성과를 얻습니다. 이만한 전리품이 없어요. 저들은 환호성을 치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승전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인 다본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축제를 벌이고 흥겹게 그렇게 술판을 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다본 신전의 머리가 떨어져서 땅바닥에 나뒹구는 신세가 되고요.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에게는 큰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전염병이 막 창궐하게 되죠. 무엇을 뜻하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준 거죠. 그럴 때 뒤늦게나마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구나.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에 행해진 방법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그 수레를 이제 끌고 가는 암소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암소 두 마리는 각 송아지를 낳은 젖이 나오는 젖나는 암소 두 마리였습니다. 그 암소 두 마리로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암소 2마리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들이에요. 그리고 갓 송아지를 출산한 그 암소 2마리, 그 2마리의 암소가 끄는 수레,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언약궤를 끌고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가는데 그 2마리의 소들은 그냥 가질 않아요. 울면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송아지를 간 낳았는데 그 송아지를 그 우리에 묶어놨어요. 그러면은 송아지들이 자기 어미소의 젖을 먹어야 되니까 울부짖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립니다. 이 암소들에게 들려요. 그런데 그 암소들은 어떻게든 그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벳세메스 길로 대로를 그냥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갑니다. 두 암소는 얼마나 힘겹게 가는지 몰라요. 눈물나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송아지를 떼어놓고서라도 사명을 다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저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로를 그대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에도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의 새끼가 매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상에 아무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암소와 같은 처지가 나귀 새끼 아닐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한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죠. 호산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진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게 아픔을 가지고 가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진짜 구원자라는 것은 당시의 로마 황제들이나 로마의 총사령관들은 전쟁에서 승전하고 나서는 흰 백마를 타고 승전가와 함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곧 임박한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그 비장함이 이 종려주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게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사무엘상, 구약 사무엘상에 나오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같은 모습.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과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고통을 감내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초점과 관점이 없다면 여러분, 종려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호산나 찬송 가운데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십자가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고통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 그리고 이 새 생명의 그런 축복, 구원의 감격,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 뒤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100가지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들도 십자가라고 하는 100가지부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나만이 짊어져야 되는 분명히 개인적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과 100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감격은 어찌 보면 정말 이루고는 싶지만 사실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게 느껴지는 그런 무가치한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100가지불과 그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는, 마치 이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태우고 순종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나귀의 새끼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만이 주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되고 확증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그 페이먼을 여러분 무가치하고 너무나 초라하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러분 전락시키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시기까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 금주 고난주간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